마더와이즈 동행 셋째 주입니다.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 1. 첫째 날, 새 생명이 탄생할 때. 둘째 날, 본향을 향할 때. 셋째 날, 심을 때와 뽑을 때. 넷째 날, 죽일 때. 다섯째 날, 치료할 때.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당신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 이번 주에 함께 공부하겠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때에 따라 인생에도 리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든지 멀리서 방관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면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변하는 인생의 계절에 몸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다채로운 변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절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배우지 못했을 교훈을 배우도록 인도하십니다. 첫째 날, 새 생명이 탄생할 때 기도로 시작하기.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저의 마음과 생명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인도하셔서 지금 제가 맞이한 인생의 계절을 무사히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날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절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어느 날,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다. 새 생명의 잉태로 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난 것이다. 아비가일은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내어 울었다. 이 아기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동안 대를 이어줄 후손이 나타날 기미조차 없이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드디어 아비가일이 할머니가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왔다. 손주를 품에 안으면 어떤 기분일까? 어떤 생각이 들까? 더 늙었다는 생각이 들까? 더 젊어진다는 생각이 들까? 이 새로운 관계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멋진 할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흥분해서 남편 존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남편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만큼 반가워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일로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손주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길까봐 걱정부터 앞서는 모양이었다. 골프 애호가인 존은 43년 동안 해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골프 클럽 회원권을 사서 이제 본격적으로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마음이 부풀었던 것이다. 아비가일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서자 주님께 기도드렸다. 새로 태어날 손주의 인생에 자신을 사용해 주시고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아비가일 부부는 늦지막이 다시 새로운 배움의 단계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세대를 환영하며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때, 시즌이라는 단어는 정해진 시간 혹은 계절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제만에서 파생했다. 하나님은 자연의 절기를 정해주셨을 뿐 아니라 인생의 계절도 디자인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인생의 모든 부분에는 그들만의 때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때를 단축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재촉하거나 없애버릴 수도 없다. 때는 시계처럼 한시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나 가고 오는 계절에 순응할 수도 있고 격렬하게 저항할 수도 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내 여동생 주디의 표현대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행복해지기로 결심할 수도 있고 변화를 거부하다가 자기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 때와 관련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의 계절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내용이 많다. 솔로몬은 때를 어떻게 해석할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고 우리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에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이 때를 읽으면 오늘의 삶에 필요한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생은 도서관과 같고 인생에서 찾아오는 각각의 때는 nat권의 책과 같다. 각 책이나 때를 책꽂이에서 꺼내고 보고 필요한 교훈을 배우고 나면 그때가 지나가고 다시 필요한 때가 오기까지 그 책을 책꽂이에 도로 꽂아 놓으면 된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책들을 한 권씩 꺼내어 읽고 꽂아두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어떤 계절은 희극이고 어떤 계절은 비극일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계절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때로 한 번에 여러 책을 꺼내어 동시에 여러 계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때는 인생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임종하신 때에 손자가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계절에서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을 인생의 처음과 끝인 탄생과 죽음으로 시작한다. 태어날 때가 있다. 아기가 태어나거나 손주나 증손주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이 기뻐한다. 젊은 연인이 서로 헌신된 사랑으로 결혼하여 연합했다면 그 시간은 더 큰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서로 불화하는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보다 근심이 더 클 수 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새 생명을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한다.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이는 여러 면에서 특별하며 자신만의 재능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자궁에 손수 빚어주신 존재다. 생명은 임신과 함께 시작되며 너무나 소중하다. 모든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은 아이의 인생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틀을 만들어준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특권이다. 아이의 엄마나 이모나 할머니나 고모 할머니는 가정에서 아이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품어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육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계절이 찾아온다.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가족이 늘어나면 이전과는 다른 역동적인 삶이 펼쳐진다. 자녀를 양육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돌보아줄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은 아기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고 개인 생활을 할 여유도 없어진다. 선체로 아기를 어르면서 밥을 먹어야 한다. 재빨리 샤워를 끝내야 하고 어떨 때는 씻을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다. 얕은 잠을 자면서 아기가 울지 않는지 늘 귀를 곤두세워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부부에게 육아는 부부로서 경험할 수 있는 보람되고 즐거운 축복이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사랑을 알게 된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출가한 자녀가 아이를 낳는다면 조부모에게는 새롭고 멋진 인생의 시기가 시작된다. 조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 인생의 새로운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에 대한 권위와 양육의 원칙은 당연히 아이 부모의 몫이다. 그러나 조부모는 누구보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며 부모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는 특이한 존재다. 오직 조부모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조부모로서 누리는 큰 즐거움이다. 우리 손주 중 2명은 매주 주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한다. 이렇게 우리끼리 식사할 동안 아이들의 부모는 교회 시설을 둘러보고 예배드릴 준비를 한다. 손주들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자기 집에서는 먹지 못하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아이들은 이렇게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어서 할머니 집에 오는 날을 특별히 더 즐거워한다.
우리 집 손님방에는 분장용 의상만 있는 옷장이 있다. 손주들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이 옷들을 갈아입으며 쇼를 보여준다. 우리는 휴일마다 요란하게 장식을 하고 시끌벅적하고 재미있는 식사를 나누며 눈물이 나올 정도로 실컷 웃고 떠든다. 나는 가족을 너무나 사랑한다. 가능한 한 자주 우리 집에 모여 얼굴을 마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현재 지나고 있는 인생의 계절을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즐기고 있다. 우리의 첫 두 손자가 이미 독립해 부모 품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뒤면 이런 시간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1분이라도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지난 7년 동안 나는 이런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다. 손주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호주에 살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고 해외에 있는 동안 태어난 손주도 여러 명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려고 무척 노력했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간에 고국으로 돌아와 휴스턴에서 잠시 체류하고 있던 어느 날 맞손녀와 나는 함께 색칠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할머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아이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었고 며칠 뒤 아이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하나님께는 손주들은 없고 오직 자녀들만 있다. 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 10명의 손주 모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었다. 부모의 역할과 조부모 역할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조부모로서 우리는 손주들이 때가 되어 결혼할 때 격려해주고 부모가 곤란을 겪을 때 돕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무책임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들의 짐이 가벼워지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모세는 이 본문을 세대 계승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 신명기 6장 2절을 보라. 그는 부모 역할과 조부모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준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기르고 그들이 자기 자녀를 경건한 후손으로 기른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의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 이것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우리가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선물은 꾸준히 기도해 주는 것이다. 부모나 조부모의 역할이 경건한 후손을 길러내는 것이므로 기도는 꼭 필요하다. 마더와이즈 지혜, 지혜로운 아버지 각각 265쪽, 192쪽에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도록 12개의 말씀 기도문을 소개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인생에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기도를 손자, 손녀를 위해 드리고 있다. 손자, 손녀나 조카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 두 사람 모두 혹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할 수도 있고 부모의 허락을 받고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게 될 수도 있다.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받고 있는 경우라면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단기 선교 여행에 참여하도록 주선할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권면할 수도 있다. 아이들과 그들의 장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 모든 기도는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